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바울이 이제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그토록 가고자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바울 형제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은 연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어려움들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그대로 어떤 핍박으로 인한 어떤 굶주림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나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한 이 연보,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헌금에 동참하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또 고린도 지역에서 각각 이 연보를 받아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길이 결코 평탄하고 또 즐거운 길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환난과 또 고난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교제했었던 내용처럼 수많은 성도들도 바울 형제님의 이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는 눈물의 어떤 굉장히 힘겨운 작별 인사를 했어야 됐고요. 21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두로의 성도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선지자 아가보, 그리고 어떤 빌립, 또 그 딸들, 바울의 동역자들, 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지 않도록 만류하였습니다. 이 여러 성도들의 진심 어린 만류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바울 형제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류를 뿌리치는데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바울 형제님이 이 연보를 가지고 가지만 이 연보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됐을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죽음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다시 이방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 아닌가? 그러면 더 많은 영혼과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성도들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만류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성도들의 이 마음을 외면한 채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떤 목표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배경이 나옵니다. 20장 22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바울 형제님은 누구에 매여 있었습니까? 성령에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 형제님의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바울 형제님은 오직 성령님의 뜻으로 성령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했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22장에도 나오지만 그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4절에서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됐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형제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더 위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서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죠?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어떠한 꿈이 생깁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넘어서 로마를 거쳐서 사바나, 오늘날의 이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거쳐간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어디에 편지를 쓸까요?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로마에 방문한 다음에 로마서를 쓰신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이고, 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가 이 바울 형제님이 그 다음에 걸어갔던 그 여정의 배경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또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 형제님이 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가야 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단순히 이 연보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는 어떤 우체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그의 고집이나 또 형제들의 사랑 어린 조언과 만류에도 그는 그 자신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놓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그냥 죽고자 내버려 두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 이후에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까? 서바나로 가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편지를 썼던 곳이 어디라고 했었죠?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오늘날의 이 그리스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계 주도를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로마가 그리스의 어느 쪽에 있죠? 네, 서쪽에 있죠. 예루살렘은 어디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로마이고 또 거기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죠? 스페인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서바나. 즉 굳이 반대 방향인 동쪽인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 쓴 다음에 내가 꼭 갈 테니 잠깐 기다려 하고 편지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로마 지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여행의 루트에서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15장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도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이스라엘 교회에서 시작된 이 영적인 것이 그들도 이제는 나뉘어 가졌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지역에 있고 또 다른 민족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항상 나타내고자 했었던 것이 바울 형제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정말 잘하고 계시군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곳 지역에서 이루시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또 그 지역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시는 형제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그들은 내가 저 이방인들과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야 됐던 것입니다. 직접 교회로 가서 내가 이 이방 지역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간증하고 또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 바울의 단순한 자신의 계획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다음번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바울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가고 또 거기서 잡히는 장면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누가 만류를 하죠?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붙들고 항변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붙든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붙들면서까지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이 주님 앞에 놓여 있음을 명백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하게 맞고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매를 맞고 또 제자로부터 이 넘겨짐을 받고 로마 군인들 손에 끌려가게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뜻이었고 또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갔기 때문에 담대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또 그 사명을 받들어 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오는 이 과정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길게 설명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내용을 뛰어난 복음 전도자의 선교 일생을 다룬 위인전으로 다루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바울은 또 왜 그 갈림길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바라보면서 바울 형제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나의 여정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의 행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었는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에 매여 있는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바울이 걸었던 신앙의 여정은 누구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까?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과 방법은 당연히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성령님에 매여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목적대로 연보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지역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전파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들을 영접하였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큰 고민이 하나가 있죠. 무슨 고민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미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어떤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서신서를 잘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러 장면에서 유대의 이런 관습들을 지켰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유대 관습을 같이 지켜서 행했던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말라라고 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소문들, 이 선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갈 것 같고 또 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존중하고 있다는 표시를 공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이 방법으로만 어떤 유대인들의 이 적대감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핍박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어떤 의식들을 행하는 그러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장로들은 바울이 함께 참여하고 또 이 의식을 행하는데 이 모든 비용들을 대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권유하는 것이죠. 즉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소문이 그러했는데 바울이 다른 사람들 율법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쉽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 행위를 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그의 가르침에 어떤 반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 형제님의 어떤 복음에 대한 신념을 바라보면 이 행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 형제님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밑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것들을 행하는 것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 아니고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이 일의 기쁨으로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본문의 바울 형제님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억울한 서문을 듣기도 하고 어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어떤 나의 희생을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찾아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슬픔과 또 큰 고통에 잠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감당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챌린지,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이것들로 우리는 이 바울 형제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더욱 집요하고 더욱 전략적입니다. 당시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제한구역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뜰에 이방인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바로 신성 모독죄로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냐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라고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선동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이 이방인 에베소 사람을 이 성전 안뜰로 들여보냈다라고 이러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바울이 어제 보니까 드로비모 그 사람이랑 같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 에베소 사람이네. 근데 바울 어제 성전 안에 한번 들어가지 않았나? 바울 그 사람이랑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러한 소문과 소문을 이 사단이 계획들을 했었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저기 성전 안에 이방인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단은 선동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그 본질을 모르고 또 진실을 모르고 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사단의 선동에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굉장히 달콤한 말로 우리의 귀에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찾아옵니다. 성난 백성들이 바울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구잡이로 폭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폭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천부장이 군사들을 보내서 바울을 데려오는데 바울을 들고 들어오게 합니다. 왜요? 끌고 들어오면 옆에서 막 돌이 날라오고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그랬었겠죠. 그래서 들고 들어오는데 바울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을 해치려고 정말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바울은 이 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어떠한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망대에 서서 바울은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2장에서 바울은 이제 간증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 간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바울이 죽을 뻔했었던 여러 수많은 고통을 바울은 감내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통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영내에 모인 수많은 군중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구원 간증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 전도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말로 효과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에 딱 흔들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키포인트 되는 문장을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품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이 반발심을 어떻게 우리는 잠재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만큼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간증은 구도자들에게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큰 감동과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이 하나님 안에 항상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교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교제는 간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빠졌다면 우리는 밖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정말 충만하게 놀라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간증이 부족한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 간증들을 또 놀라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또 그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본받는 그러한 계기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저는 한 20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다양한 이 첨단 기기가 있죠. 여러 가지 첨단 기기라 하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줌도 있고 또 이 카메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이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 교제는 주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매우 탁월하고 매우 현명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추어서 활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천부장에게는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22장 유대인들에게는 이 히브리 말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히브리 말로 다가갔을 때 그들은 잠잠히 듣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교회에서 들어왔던 어려운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교회 용어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어려운 표현들을 굳이 넣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말, 또 상대방이 이해하기 편한 단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의 간증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6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그 영접했던 순간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이 바울의 삶과 사명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간증도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말로 설명하죠?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말을 듣는 여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동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무엇이라 시작하냐면요. 부형들아, 내 아비와 형제들아 라는 의미죠.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이고 이성, 즉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또 당시에 너네들도 잘 알다시피 정말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이 가말리엘 선생님 아래에서 너네들과 동일한 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과 동일한 정통 유대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도 역시 너희처럼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도 이 말을 하죠. 또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오게 가두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그 일에 힘을 썼고 그것이 내가 가진 열심이었고 내가 가진 신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간증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 또 그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진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랑 다른 고귀한 존재야.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아직 구원 안 받은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아직 지옥에 떨어질 죄인에 불과해.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라는 어떠한 미묘한 선을 우리의 대화 중에 심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겠죠.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내용, 자극적인 말을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주님을 몰랐을 때는 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에는 나도 너네처럼 적절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야. 나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거부감이 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보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거부감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것이 뭔가 너와 나의 관계는 달라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면 사실은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과정,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역시 바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저 제가 어느 캠프에 참석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더니 제가 그때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떤 형제님을 만나서 개인 교제를 했고 그 형제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을 읽었더니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한마디로 요약한 간증으로는 구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반응밖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이 들겠죠. 저는 바울처럼 눈이 멀지도 않았고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본 적도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 것입니다. 어떤 구원받는 그런 과정을 다이나믹하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역시 빛이 비추고 있었지만 우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물리적으로 눈이 멀었었지만 우리는 이 눈이 애초부터 이 사단 위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을 뜨고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 내가 눈이 멀어서 주님을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빛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8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 이것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그것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어떠한 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바울의 삶, 그리고 그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천국행 열차표를 끄는 데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세상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겪지 않도록 그냥 데려가셔야죠. 그렇죠? 구원의 목적이 어떤 천국행 자동 티켓을 발부해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을 명백하게 여러 서신서들에서 여러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자신에게 굉장히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엘리트 집안에서 살아났고 또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 S대에서 졸업을 했었던 정말 수재였고 또 그의 그 국적은 어디였습니까? 당시에 가장 패권을 다투고 있는 이 로마의 국적을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0.1%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열심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지만 내 의로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에 매여 있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또 가장이기 때문에 이 가장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즉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의 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신경을 쓰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22장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분반 교제 때, 그룹 교제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간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야기거리가 없어서입니까? 항상 동일한 삶을 살고 있어서입니까? 무엇보다 간증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간증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도 또 살고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항상 일상이 되고 또 그것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 좋아하시죠? 자동차. 여기도 이제 얼마 전에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차를 살 때 가장 무엇을 먼저 고려하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 고려하잖아요. 승차감, 또 그 성능, 가격,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선택의 요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고려합니다. 하차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아직 차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내가 차를 운전할 때 그 느끼는 어떠한 성능과 그러한 것보다 내가 차에서 딱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차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차를 타는구나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 그 시선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하차감으로 차를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시사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실 하차감이란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생기게 되었죠. 그만큼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형제의 이 간증의 마지막 말로 이 잠잠했던 유대인들은 모두 격분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실이 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우리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해서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오르죠? 1차 전도여행부터 3차 전도여행,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로 이 전도여행은 끝이 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바울 형제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이 1차부터 3차까지의 전도여행에 있었던 그런 세세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형제님의 신앙 고백,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큰 환난에 대해서 더 큰 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무려 사도행전의 4분의 1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형제님이 간증하는 장면도 동일한 내용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굉장히 큰 주안점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더욱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21장부터 2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또 세상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실된 간증을 들고 또 성령에 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